오늘은 역대하 2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역대하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또르르르르르르 누구일까요? 여호사밧. 땡입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합의 딸과 남유다의 왕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합과 남유다 어떤 왕이 동맹을 맺었을까요? 동맹을 맺어서 아합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같이 전쟁 가운데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난 왕.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던 왕. 여호사밧. 유다.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라고. 네. 근데 저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저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라고 했죠? 르호보암. 네. 사울이죠. 그리고요. 다윗이었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리고 솔로몬님이 난 유다의 왕 누구죠? 르호보암이었고요. 르호보암 다음에 야비암 그리고 아사 여호수아.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아닌데 여호사밧. 네. 여호사밧 다음에 누구라고? 몰라요. 여호람. 네, 오늘은 여호람의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여호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전에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대상 우리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의 길 아사 왕이 걸어간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떻게 걸었는지 다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사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아사 왕이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방신을 없앴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왕이 누구다? 아사왕. 맞아요. 아사왕이었어요. 그렇게 아사왕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옳은 길을 갔다. 정직한 길을 갔다. 올바른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사왕이 왕위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인생 말에 이제 마지막 5년 남겨놓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아사왕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한 길을 걸어간 왕이 누구다? 여호사밧.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정직한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비록 이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는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과 또 한 번 연합을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또 동맹을 맺었는데 주님께서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만든 배를 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빼고는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갔던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사밧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은 5년 남았어요. 그가 남은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당을 없애요. 그건 다 했어요. 사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인생 남은 5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자랑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대하 21장 3절 우리 말씀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여호사밧을 여람 아우들에게는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아니요. 여호람 외에 6명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명이라고요? 7명. 네, 총 여호사밧의 아들은 7명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왕이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죽은 후에 왕이 되고자 그들이 서로 형제가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호사밧은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5년 남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했냐? 첫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그 여호람에게 가르쳐줘요.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람이 한 일은요, 여호사밧이 한 일은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6동생들에게 그 6동생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혹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여 그 아들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금과 은과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 요새화된 성읍들을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많은 것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여호람을 세웠고 그 나머지 동생들에게 같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읍을 나눠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왕위쟁 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왕이 세워지고 동생들이 그 왕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5년 동안 왕위 계승을 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여호람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죠.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제 홀로 단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을 죽여요, 신하들이랑. 맞아요. 형제들과 신하들을 죽여요. 우리 역대하 2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세력을 높이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유다의 왕위 계승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5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여호람에게 왕을 세워줬고 그리고 동생들에게 금과 은과 재물을 나눠주고 유다의 성읍들을 나눠주며 왕위 계승을 안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모든 계획들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호람이 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나의 세상이다. 내가 이제 동생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저들이 있으면 나의 왕위 자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저들을 확 죽여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세력이 굳세어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권력의 눈이 멀어 왕자를 지키고자 왕위를 지키고자 동생들을 죽이고자 그는 5년 동안 계획했어요. 아버지는 5년 동안
왕위 계승을 안전하게 이루고자 계획했지만 아들은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왕위를 지키고자 동생들을 죽일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것을 실행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죽기 전에 왕위를 안전하게 계승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람하고 함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자를 양보하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가 되었을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방법을 그 아들에게 전수해 줬을 것 같아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요, 자신의 가진 재물을 나눠주며 그 형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5년의 이 계획이 아마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사라졌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여호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호람에게 권력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싶어 그 길을 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 가르쳤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가르친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은 왕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기도하며 그를 그 주님의 길로 인도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안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우리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주님이요, 일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실 것이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여호람 아니에요? 여호람이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준혁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패스? 예지가 한번 말해볼까요? 여호람은 왜 왕이 되자마자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미안해요. 예성이 한번 대답해볼까요? 자신의 권리랑 왕위를 지키고 싶어서. 내 왕자를 그 다른 동생들이 뺏어갈까봐 내가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서 두려워서.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역대하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이 누구죠?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누구를 아내로 맞아야 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하였지만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 악한 일이 뭐라고요?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자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그 제약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네? 왕권강은 누구의 왕권강은? 자신의 왕권. 여호사밧 그 아버지가 자신의 왕권을 나라를 든든하기 위해서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그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가 든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혼인 동맹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들에게 그게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들들의 권력 싸움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정을 파괴했고요,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구와의 약속을 하셨죠? 남유다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누구와 약속일까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남유다는 언제나 다윗의 족보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족보가 계속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왕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네, 김씨왕이었다가 박씨왕이었다가 최씨왕으로 막 왕들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남유다는 왜 계속 다윗의 족보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족보를 끊기지 않다고.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족보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일까요? 지키지 않는 분일까요?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혹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도 여호람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예지와 준혁이와 예성이와 수영이와 또 누구냐, 주원이와 지원이가, 하원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 때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아니 여호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는 거 누구와 약속? 하나님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 가정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렇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이스라엘 왕들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악한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다윗의 길, 하나님이 오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죠?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람이 지금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람을 그냥 내가 다윗하고 약속했으니까 여호람 너가 잘못해도 내가 봐줄게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 맞아요. 심판보다는 징계하였다. 네. 맞아요. 내장이 피해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유다에게 반기를 들어요. 나 이제 너네들 곡물도 들지 아니하고 난 너네들의 속국에서 벗어날 거야. 반기를 들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스렸던 나라가 지금 독립을 한다고 하네? 그래? 너네 이제부터 독립해? 할까요? 아니면 전쟁 가운데 나가 그들을 다시 속국으로 삼아야 될까요? 속국으로 삼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국이었던 저 작은 나라 에돔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반기를 들었으니까 여호람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 가운데 나간다면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할까요? 질 거라 생각할까요? 1번. 당연히 나의 속국 연약한 나라였기에 내가 이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에돔 군대의 포위망에 그가 지금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간신히 살아났다. 에돔의 이 반기로부터 이 여호람이 간신히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켰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과 림나의 반란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나라가 이 에돔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제 유다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가운데 지금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요. 집이 넓어요. 가진 게 많아요. 엄마 카드로 아빠 카드로 날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아빠가 치킨을 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사주고 이제 날마다 치킨을 사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쁨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람이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멀리 떠났다.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길 않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여호람이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놓인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며 그 누리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이러죠. 엄마 카드로 내가 치킨을 사 먹었어요. 치킨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엄마가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좋은 분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거꾸로 치킨 사장님이 치킨을 줬으니까 좋은 분이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람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어요. 주변 나라가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로부터 벗어나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죠. 왜요? 그의 아내가 누구더라? 아벨 딸이더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냐면 역대하 21장 11절 시작.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요람은요 유다의 산당이 지금 산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 산속에 무엇을 세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산당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예수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도록 잘못된 길로 그가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정직하지 않는 길을 갔습니까? 그가 누구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아벨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제 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 왕의 일을 너가 따르지 아니하고 왕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너의 동생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진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내와 자식과 백성 그리고 모든 재산에게 큰 재앙이 내리며 중병에 걸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모든 놀라운 행함을 하고 이제 거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근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여호람 왕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결코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너네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너 아합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야.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야. 그리고 너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 빼앗길 것이고 너는 불치병에 걸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람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디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블레셋과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치병에 걸리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2년 후에 그가 죽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보았어요.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호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지만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다. 불치병을 앓고 그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여호람에게 심판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의 마음이 누구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도 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야, 너 이제 끝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요, 남유다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윗성에 머물렀지만 왕들의 그 묘실에 왕들이 묻히는 터에 뭐라고 하죠? 장터라고 하나? 묘지에는 묻히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딱 세 글자로 볼 수 있어요. 불순종. 여호람의 인생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내가 누구더라? 아합의 딸이었다. 그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대로 아합과 혼인동맹하면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결혼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성공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고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로서 그런 수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좋은 직업에 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합의 딸과 결혼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건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딸과 언제 결혼했죠? 여호사밧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자녀를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선자, 인도자, 안내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안내자, 인도자는요,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세상의 방법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아니요. 지난주 거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을 정리하고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수정을 못했는데,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지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잘됨과 성공을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루 사이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모습은 좋게 배우고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 가운데 나쁜 모습은 또 나쁘게 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예배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